관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좋은 친구가 있습니까? 벗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제 벗. 그래서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벗이라는 단어는 비슷한 나이에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슷한 말로 친우, 친구 이런 말이 있습니다. 평생을 살아오시면서 나에게 좋은 벗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까? 지금 연세가 꽤 되신 분들은 이제 친구가 몇 명 안 남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전을 생각해 보면 나에게 좋은 친구가 있었는가? 이 사람을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 사람도 나를 정말 좋은 벗이다. 당신이 나의 친구라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라고 여길 만한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런 친구 있습니까? 권집사님 있습니까? 우리에게 친구들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친구들이,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오랜 친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락을 안 하는 친구들도 많더라고요. 오랜 시간 사귀었던 친구들인데도 연락이 안 되기도 하고 잘 안 하는 친구도 있고요.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우리는 좋은 관계를 아마 유지하고는 계실 거예요. 평소에 잘 연락을 못하고 또 안부를 잘 몰라도 어느 순간 결정적인 일들이 일어나면 아마 연락들을 하게 될 것이고, 또 그러면 어떻습니까? 친구를 오랜만에 만나도 그 친구가 섭섭해할 수도 있겠죠, 그죠? 서로가 연락을 주고받지 못하다 보면 섭섭해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어떻습니까? 섭섭한 것보다는 오랜만에 만나도 그 친구가 정말 좋은 친구라는 것을 서로가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좋은 친구가 있을 수 있는 이유는 관계가 괜찮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은 친구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내가 성장해서 만난 친구인지, 아니면 아마 철없던 어린 시절에 만났던 친구들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마 이렇게 구분이 될 겁니다. 성장해서 만났던 친구들은 어떤 목적이라든지 자기에게 이익 관계를 따져서 만나다 보니까 아마 예전에 철없이 만났던 그런 친구들과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정말 나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만한 그런 친구다라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표현하기가 조금 애매한 친구들이 우리가 성장해서 만난 친구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 우리가 알고 지냈던 학교 다니면서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때 정말 철없이 쫓아다니고 어울렸던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오랜 시간이 지나도 환경은 달라져 있을 겁니다. 그때랑 지금은 환경은 굉장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아마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이유가 아무것도 없을 때, 서로가 어떻게 보면 벌거벗었다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맨 얼굴이었을 때, 그때 만났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관계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왜요? 내가 이 친구 때문에 뭔가 얻어야겠다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런 마음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나에게 정말 좋은 친구가 있는가? 나는 그 사람에게 좋은 친구가 되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바깥에서 이렇게 친구를 사귀고 또는 정말 친한 벗이다라고 얘기할 만한 사람들을 만나기가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라는 이 한 공동체 안에서, 특별히 우리 금정중앙교 이 공동체 안에서 나와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님들이 나이와 상관없이, 그죠? 우리나라는 나이를 굉장히 많이 따지지만 외국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10년, 20년 차이 나도 친구 하잖아요. 그렇다고 우리도 나이는 조금 차이가 난다 하더라도 옆에 계신 성도님들이 나에게 좋은 친구가 되는, 벗이 되는, 신앙 안에서 좋은 벗이 되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나의 친구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나님도 나에게 친구다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우리도 성도들끼리 이렇게 좋은 벗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일들, 나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 안에서의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갈 수 있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성도는 서로 용납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주셨듯이 그 말씀을 가지고 서로 가르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그 감사의 궁극적인 목표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부부 안에 있어서 부모와 자녀 간에 있어서 상정과 종이 어떻게 행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을 향하여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 관계를 보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신 것 같이 용서하라라고 말씀합니다. 12절에서 14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택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나눕니다. 그러면서 이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살아난 자가 택하심을 받은 성도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은혜 안에 인도되어 하나님 안에 세워진 성도가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택하심을 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택함을 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에 분명히 등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사는 자가 되라. 이것이 택하심을 받은 성도의 삶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전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얻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긍휼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불쌍히 여긴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긍휼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택하신 은혜, 부르신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12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라고 얘기합니다. 긍휼의 옷을 입어라. 자비의 옷을 입어라. 겸손과 온유의 옷을 입어라. 오래 참는 옷을 입어라. 사랑의 옷을 입으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하나님의 약속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의 옷을 우리가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희생하시면서 그 가죽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에게서 쫓겨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섬기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거룩한 옷을 입은 것입니다. 구약의 표현을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죽을 우리가 덧입은 것이 바로 주님의 이 희생하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만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거 희생의 피로 새롭게 지으신 그 피값으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옷을 입어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옛 사람의 옷을 벗어야 됩니다. 새 사람으로 지으심을 받은 성도답게 우리는 거룩한 새 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나의 삶의 가치를, 나의 삶의 방향을,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추어가는 것입니다. 내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것입니다. 나의 삶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사랑의 옷을 입은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데 내가 예수님의 옷을 입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셨습니다. 죄의 대가인 희생의 고통을 겪으면서도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죽음의 피를 흘린다는 것, 우리가 아직 한 번도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죽음의 고통이 얼마나 두려운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가진 이유가 뭡니까?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한 번만 경험해 보면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을 겁니다. 왜요? 내가 죽어야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죽는 것을 오히려 기뻐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의 내면에는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아직까지 내가 그리스도의 거룩함으로 옷 입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존재가 되지 못했다는 그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러한 것들을 다 이기시면서 그 고통을 겪으시면서도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 내가 예수를 주로 믿고 고백한다면 나도 주님과 같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희생해 주신 그 주님과 같이 살기를 원하신다면 나에게 그러한 고백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용서의 꽃이 피어야 사랑의 온전함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용서의 꽃이 피지 못한다면 우리는 사랑의 온전함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식물이 자라서 꽃을 피우는 것을 보면 우리 눈에는 그냥 어느 날 보니까 꽃이 피어 있으니까 그냥 쉽게 그냥 잘 이렇게 되는갑다. 시간이 흘러가면 그렇게 되는갑다 라고 여길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꽃을 피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 그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는 것은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그 꽃을 피웠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 안에서 온전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주님의 마음과 사랑을 가지고 나도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이 피워주신 이 용서의 꽃을 이제는 나도 피울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30년, 40년, 50년을 신앙생활했는데 아직도 한 번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아름다운 꽃을 피우지 못했다면 우리의 신앙에는 분명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이 마음을 가지고 나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도가 살아가면서 가져야 될 가장 올바른 관계는 주님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같이 용서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하나 된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삶을 가지고 내가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삶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 아름다운 성도들과의 관계 또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기를 원하신다면 주님께서 하신 것 같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용서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절대 용서할 수 없어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내가 이 문제는 절대 용서할 수 없다.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이 문제는 나는 절대로 안 된다. 혹시 그렇게 우리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은혜 안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는 하나님의 이 은혜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여야 될 그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될 그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내가 용서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가야 될 그 한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습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15절에서 17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에는 감사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 또 성도로서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면서 그 삶 속에 감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신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을 고차원적인 감사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누군가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었다면,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면 우리는 당연히 감사하는 겁니다. 왜? 그것이 사람의 살아가는 이치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고차원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감사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첫 번째는 그래도 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주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것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받았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평안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흠난한 삶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성도님들의 삶의 환경이 괜찮다, 편안하다, 오늘도 살만했다 라고 여길 만한 그런 환경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어르신들은 어르신들의 그 환경에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젊은이들은 젊은이들의 그 환경에서 굉장히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환경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왜 이런가라고 낙담하기도 하고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5포 세대라 그럽니까? 5가지를 포기하고 살아가는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이런 환경이 우리 모두의 환경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정말 세상이 줄 만한 안식이 있다라고 우리는 여겨지지 않습니다. 이 평강, 이 평안은, 이 안식은 쉽게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쉽게 누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나에게 이 평안을 주겠습니까? 누가 나에게 이 안식을 주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평강과 안식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주실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권한의 범위 안에서 행동할 수 있습니다. 내가 권력이 있는 사람은 그 권력의 범위 안에서, 또 내가 명예가 있는 사람은 그 명예의 범위 안에서, 내가 재력이 있는 사람은 그 재력의 범위 안에서 누군가에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강과 안식은 누구도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것은 우리에게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평안이시기 때문에. 구약의 표현을 따르면 하나님은 샬롬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것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평안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이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평안은 구원입니다. 하나님만이 구원을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이것도 구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이 꼭 우리의 생명이 죽고 난 다음에 구원 이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 속에 주어지는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에게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것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이 평안이란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구원하신 은혜를 통하여서 성도의 삶을 평안으로 또 화평으로 안식으로 여러 가지 모습을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은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은혜를 받은 우리는 주의 말씀의 풍성함을 누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성도의 삶이 영적으로 하나님 주신 권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말씀이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 영적 권위 안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운행하시는 그 은혜와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어야만 내가 살았는지, 말씀이 있어야만 내가 죽었는지를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다면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내가 말씀 안에 살아있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냥 말씀이 조금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차고 넘치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부자가 추수 때에 어떻습니까? 창고가 작으니까 좀 더 크게 짓자. 내가 이 추수할 것을 거두었는데 창고가 너무 작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얘기잖아요.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가 이 영적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기 위해서 나의 삶의 창고를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물질을 채우고 세상의 권력을 채우고 세상의 욕심을 채우고 세상 가운데 있는 어떤 바벨론의 성공 가치를 채우기 위해서 나의 창고를 크게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능, 영적 권능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을 가득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의 환경을 크게 확장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정말 주의 말씀이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궁핍하다면, 빈궁하다면 우리에게는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렇잖아요. 힘들고 어려운데 환경이 정말 공고한데 웃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기쁨이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성도는 세상의 것으로 풍성한 부유한 자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의 것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이 성도의 부유함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만으로 부유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우리가 풍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줄 것만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은 예수님을 줄 것만 있는 인생이 될 때에 줄 것만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의 이웃들에게 형제들에게 성도들에게 줄 것만 있는 인생이 되는데 그 줄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 얘기합니다. 말씀이 있어야만 어떻습니까? 그 말씀이 풍성해야만 가르칠 수 있고 권면할 수 있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를 수 있고 또 나아가서 감사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 안에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라고 얘기하는데 내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주의 이름만을 남기기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을 드러내면 욕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욕심이 생기면 결국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 살아간다면 우리는 감사와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욕심과 탐심과 죄가 우리에게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성도님들이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이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얘기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얘기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향하여서 그것을 가지고 감사가 인색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매일 살아가는 삶 자체가 있기 때문에 감사한 것입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호흡할 수 있다는 것, 내일 또 내가 아침에 해를 볼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5년 뒤에 10년 뒤에 우리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5년 뒤 10년 뒤에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장담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 자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살아있는 것만을 가지고도 감사할 때 인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시편의 고백같이 내게 주신 것을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꼬? 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감사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관계 안에서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 때문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더라도 그렇게 힘들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를 신앙 안에서 바르게 세워가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수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삶의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수고하게 하시는구나.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수고함이 예전에는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기 때문에 짜증나고 불평이 나고 원망하는 소리였지만 이제는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기 때문에 애처로운 마음이 들고 더 사랑하게 되고 더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으시면서 그 옆에 있는 간증문을 보시면 다 표현하는 부분들이 그런 겁니다.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 왜 이렇게 표현되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고 바르게 세워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깨달아지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던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또 그들을 향해서 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말씀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의 속에 무엇이 가득 차 있습니까? 내 안에 가득한 것, 풍성한 것은 지금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주시는 은혜가 풍성합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은, 세상에 물질이 있는, 권력이 있는, 명예가 있는 그런 것들이 나의 속에 가득 차 있습니까? 우리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가정,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나눠야 됩니까? 그리고 나는 어떻게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가정과 우리 금정중앙교회 공동체가 또는 우리가 속해 있는 뭐 전도회라든지 또는 내가 속해 있는 그 직장이나 사업장이라는 이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이 역사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한번 잘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죽게 하듯 진심으로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18절에서 25절에 말씀합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관계는 어떻습니까? 쉽다라고 여길 수 있는 분은 없을 거예요. 부부 관계에 있어서도 어렵잖아요. 그리고 부모 자녀 관계에 있어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쉬운 관계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 사람의 속을 우리가 정확하게 머리를 가르고 뇌를 들여다본들 알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심장을 꺼내보면 알 수 있겠습니까?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부의 문제, 자녀 간의 문제, 또는 그 한 다리 건너가는 성도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오늘 얘기하듯이 직장의 사업장에서나 직장에서 그러한 상사와 또 밑에 부하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렇죠? 아래 사람들, 또 여러 관계들이 우리에게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관계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게 뭡니까? 옆에 우리 동료들이라든지 또는 가족들 중에도 좀 이런 부분들이 좀 특출난 분들이 있을 거예요. 관계를 잘 유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렇게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가끔씩 보면 어떻습니까? 간도 설계도 다 빼내주고 막 그렇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나는 도저히 그렇게 못하겠다 라고 얘기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관계들을 부러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부럽다 못해서 어떻습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기도 합니다. 내가 잘하지 못하니까 그것을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내 마음과 같다면 정말 문제가 없습니다. 내 마음과 똑같다면,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 마음이랑 우리 한 권사님 생각하는 게 마음이 똑같다면 어때요? 서로 간에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늘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얘기합니다. 부부 관계에 있어서 이 18절에서 25절 나오는 말씀만 가지고도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얘기를 나눠야 될 부분이지만 오늘 좀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부 관계에 있어서 부모와 자녀 또는 상전과 종들, 이 관계에 있어서 바울은 이렇게 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과 사람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이다 보니까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뭐가 보입니까? 그 사람이 보이는 겁니다. 그 사람의 어떤 내면이라든지 영적인 모습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그 사람의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게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의 모습만 보이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 사람을 보니까 내가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같이 사랑하기도 참 힘듭니다. 그리고 순종하기도 힘들고 복종하는 것도 더 힘듭니다. 그 사람을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노엽게 하지 않는 것도 힘듭니다. 그리고 성실히 섬길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의로운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의롭게 대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나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포기해야 됩니까? 이 관계가 더 이상 좋아지지 않을 것 같으니까 나는 그냥 여기까지만 할란다. 당신과 나의 관계는 이것이다. 이것으로 끝난다. 라고 끝내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큐티를 보셨으면 오늘 말씀 간증하신 분도 나오잖아요. 그죠? 늘 이혼 서류를 갖고 준비하고 다니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삶이 바뀌는 겁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서 따로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잘못되었구나. 그래서 그 힘들게 하는 남편이 있는 집으로 다시 들어가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간증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게 한다고 해서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성도들이 함께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 성도가 나를 힘들게 한다고 해서 내 말이 그 사람의 어떤 말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나에게 조금 섭섭하고 안 좋은 눈빛을 보였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해버린다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를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있을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관계가 틀어지면 관계가 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주님이 계시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너 때문이다. 예전에 우리가 90년대에 나왔던 말씀 아시잖아요. 차 뒤에 90년대 많이 붙였잖아요. 이제 나 때문입니다. 캐톨릭에서 나와서 우리 전국으로 히트를 쳤잖아요. 당신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다.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 때문이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관계가 더 악화되는 겁니다. 저 부부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잖아요. 너 때문이다 라고 여기면 관계가 개선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분을 보내주셨다. 이런 분이라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그죠? 나도 그런 분입니다. 그죠? 우리 사모님에게, 그죠? 신앙으로 바르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붙여준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일 언제입니까? 큐티하고 난 다음에 그러더라고요. 오늘 큐티 말씀이 뭐라고 나오더냐?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렇듯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죠? 나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잘 맞는, 딱 맞는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결국 이렇게 여기시면 될 거예요. 내 삶의 결론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왔지만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말씀으로 살지 못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이 길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 안에서 너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나 때문이다라고 여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음을 다해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부간에 있었든지 자녀들과의 관계에 있었든지 또는 이웃과의 관계에 있었든지 성도들 간의 관계에 있었든지 이렇게 사람들을 상대하시면서 사람을 대하지 말고 주님을 대하듯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보면서 오늘 내가 또 예수님을 만나는구나. 예수님을 대하는구나. 예수님에게 하듯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진심을 다할 수가 있습니다. 진심을 다해야만 우리의 환경이 바뀝니다.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우리는 늘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무능합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는 고백하잖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주님을 만나잖아요. 그렇듯 나의 무능함과 죄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주님을 순종하듯이 섬기고 희생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고 내게 평안을 주셨는데 그 받은 평안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나를 안아주시는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섬기고 희생한 것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 가족을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더 섬기고 희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그 관계들을 풀어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대하듯이 진심을 다해서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삶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그 관계의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신다면 그 사랑의 모습만큼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이걸 악이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봐라,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한테 이렇게 해라. 그죠?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정말 치사하고 이렇게 표현해 죄송합니다. 더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한테 이렇게 해라. 이건 정말 치졸한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주님 안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모습들을 분명하게 잘 드러낼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자리, 그죠? 가정과 직장, 공동체에서 나는 내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 보기를 원하고요. 또 힘든 관계가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왜 내게 이렇게 힘든 일이 생겼는가? 하나님, 내가 무엇을 아직까지 주님 앞에 고백하지 못한 게 있나요? 아니면 내가 무슨 죄를 짓고 있나요? 이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사는 삶을 원하십니다.
행복이 아니잖아요. 앞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 흘려 주셔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 피를 보시고 가죽옷을 입혀 주셨듯이 하나님께서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통하여서 거룩한 새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속의 그 주님과 함께 내 마음과 삶을 다해서 주님 앞에 주님을 위해서 주님 앞에서 행하는 모든 이 진심을 다해서 내가 온전하게 행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질서가 있습니다. 그 질서에 잘 순종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함께 잘 세워갈 수 있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바라봅니다. 주 안에서 살아가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그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잘 세워지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같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입혀주신 그 능력 안에 살아가는 귀한 성도가 되게 하시고, 나에게 주신 모든 환경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더 거룩하게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나의 모든 죄들을 고백하고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그리스도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귀한 성도가 되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먼저 섬기고 손 내밀고, 그리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안에서 그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